반갑습니다. 이 앞 시간에 안녕하신 분들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쭉 계속 촬영하던 보살님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증명 보살님 오셔가지고 대타로 했는데 아이 그 밴드에 들어가고 라이브를 켜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카메라에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배터리 못했어요. 뒤에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가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요새 이제 9월 10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세월인데 3단계는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뵙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안녕하신 분이어서 하는데 우리가 그 고통을 여의기 위해서는 오온이 있는데 그 오온이 공함을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오온이라는 것을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성의 공함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행신 반야 바람이 있다고 반야를 통한 그 지혜로서 반야 바람이 있다. 저 피 안에서 행복의 세계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반야 지혜를 통해서 조경 비춰본다고 했는데 그 반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반야 바람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품 반야에 대해서 서오품 거기에 보면은 반야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5가지 바람일도 이렇게 섭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삼격, 반야 이렇게 6가지 육바람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오온이 있는데 생상적으로 중생의 세계에서 오온이 있는데 그 오온이 공함, 그 자성의 공함을 진리를 깨달은 것에서 우리가 오를 넘는다 이렇게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앞 시간에 이어서 이어 살이 붙들어 사로와 다르마 숭야따라 시나 아누 판다 아니루다 아말라 너 이말라 노나너 파라판다. 그래서 이어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 여기에서 이 앞에 문장은 이제 이쪽 뭐냐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고 공 자체가 색이고 색 자체가 공이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도 이제 한역하고 우리 그 범위에서 써져 있는 거하고 내용은 다르죠. 산스크리트에서는 공이 색이다. 왜 그러느냐?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을 색을 떠나지 않고 색이 색 그 자체가 공이고 공 자체가 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스님이 한 것은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이렇게 2단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서 사리부가 하면서 이제 사루와 우리가 또 기경문에서 사루와 진녀라고 있죠. 일체를 아시면 할 때 사루는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모든 다르마 법이라는 얘기. 모든 법 이렇게 해요. 수냐타는 공이죠. 공. 락시아나 이것은 모양이에요. 공의 모양이다. 요거 이제 한역에서는 사루와 다르마 이게 시제법이죠. 모든 법이죠. 이 모든 법의 공안상 이렇게 풀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에 명사에 이렇게 참 우리가 이해합니다.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료와 다르마 모든 법은 주어예요. 수냐타 공의 모습이다. 공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이 공이라는 것이 이제 진리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면 모든 법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공의 진리의 모습이다. 진리가 표현된 모습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공에 표현된 모습은 이것도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한문하고 틀린 점입니다. 한문에서는 뭐냐? 불생불멸, 불구불용, 부정불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 아누판다, 아니루다 여기 뭐냐면 과거 분사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찍이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더러운 적도 없고 더럽지 않는 적도 없고 줄어든 적도 없고 늘어난 적도 없다. 과거 분사행이에요.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가 아니라
멸한 적도 없고 생한 적도 없고 과거 분사에 일찍이. 그러면 일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 적에는 생한 적도 멸한 적이 없다. 뭐가? 모든 법은. 그러면 현재는 뭐라고 그래요? 현재는 생도 멸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도 있고 정도 있고 증도 있고 감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자 여기에서 모든 법, 모든 시제법이죠. 이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인데 자 공이라는 게 여기 있죠. 이 시제법은 이 공의 모습인데 요것은 일찍이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그럼 현재는 뭐냐? 생도 있고 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제법은 요것은 생도 있고 멸도 있고 부도 있고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증, 감도 있는 세계. 이 세계를 시제법, 이 세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중생의 세계라고 해요. 중생의 세계. 공은 깨달음의 세계. 요건 또 분별의 세계. 요것은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시제법,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중생의 세계에서는 생멸이 있다 이거예요. 부정도 있어, 증감도 있어. 그런데 공의 세계에서는 이 공의 세계에서는 불생 불멸이고 불구 부정이고 부증 불감이다 이런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제법 모든 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거기는 생멸이고 부정이고 증감이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제법은 공의 모습. 공은 어떤 세계냐? 불생불멸의 불구불멸의 불구불멸. 우리가 이제 요 모든 법이 이게 금강연에서 나오거든요. 16번인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열애자가 뭐냐? 열애가 뭐냐? 열애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열애자라는 건 제법 여의다 이렇게. 제법이 요 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는 생멸도 있고 부정도 있고 증감이 있는데 그것에 이 모든 법은 어떤 누구의 모양이냐면 공의 표출이다. 공에서 나온 모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에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다가 어떤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하는 얘기가 나는 파도야. 그럼 지만 파도가 아니 부딪히면 계속 올라오고 파도가 다 나도 파도고 너도 파도고. 근데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딱 왔다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날 때는 생했다 하고 사라질 때는 멸했다고 하고. 근데 본래 바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예요? 불생불멸이죠. 물이죠. 물. 바다 물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조건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은 올라와가지고 파도가 된다. 그럼 그 파도를 나다 하면은 그게 뭐예요? 나다 하는 게 분별을 하는 분별. 분별을 하면은 생멸이 생겨. 그러니까 불생불멸이고 생멸이고 생멸이고 불생불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불생불멸이고 어떨 때는 생멸이냐?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분별을 합니다. 파도가 내가 파도입니다 하고 분별을 해버리면은 생멸이 생겨요. 근데 분별을 안 하면 불생불멸이거든요. 그냥 파도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거. 그럼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분별을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 치는 것이 두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죠. 파도가 치죠.
역동적으로 쳐요.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래 자리에는 불생불멸인데, 그런데 분별을 하면은 그게 생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제협합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거에서 이걸 육불이라고 얘기해요. 육불. 여섯 가지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육불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유무. 원래 공의 상태에서는 이건데, 이게 표출 상태에서는 제법 우리가 분별심으로 중생의 세계에서 우리 의식의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에서는 생멸과 부정과 증감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생멸, 부정, 증감, 뭐 그 외에 뭐니 작고 길고 뭐 여러 가지 분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갖고 얘기를 했느냐? 요게 우리 중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생멸의 문제라. 생멸.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생멸인데, 뭐 과거 인류가 됐든 현생 인류가 됐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생멸,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멸을 먼저 이제 불생불멸, 공에서는 불생불멸인데 분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의 세계에서는 생멸이 있는 세계다. 그래서 생멸이 있는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분별만, 분별심만. 그래서 이 조사들이 분별심이에요. 깨달은 분하고 중생하고 차이는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 분별심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정은, 불구부정은 요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반야신경이 이루어진 시기가 불묘로 한 500년 정도 되니까 공이라는 어떤 그런 금강경에서 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반야신경 공이라는 거 나오는 걸 보면은 금강경보다 후대에 이루어진 경전으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불묘로 대선이 일어날 즈음에서 한 500년 후니까 예수 탄생 시기, 예수 활동했던 그 시기, 2000년 전후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인도 사회에는 뭐냐면은 사선 계급을 사회.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라가 있고, 슈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가 있고, 슈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불가 총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브라만이라 결국은 그 부정은 귀천의 문제, 귀천. 브라만은 태어나면서부터 브라만이 성스러운 사람이죠. 귀한 분, 성스러운 사람. 가장 이제 그 더러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그냥 불가촉인들. 불가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히 저촉에서는 안 되는, 이게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이렇게 성스러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죄요, 죄, 벌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인도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일화가 이렇게 새벽에 길을 가다가 똥을 푸는 그 불가촉민을 부처님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스러운 분을 이렇게 이제 불가촉민 입장에서는 보여주면 안 되니까, 만나면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라 맞다는 골무에 가니까 할 수 없이 봐요. 대면을 하게. 그러니까 불가촉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제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당신이 도망간 걸 내가 따라왔지 않느냐, 뭐가 성스럽고 뭐가 천한 것이냐. 자, 아무리 성스러운 바람은교라 하더라도, 바람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하고 죄를 지었다는 게 성스러운가? 성스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불구청민이더라도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천한. 그래서 결국은 성스럽고 천한 것은 뭐가 결정하냐면 마음씀에 딸려 있는 것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귀천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풍속과 문화 속에서 지금도 인도는 그대로 이제 사상제가 있죠. 그렇게 이제 그 귀천, 성스러움과 추함 이렇게 그 시대에 있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 그 당시에 이렇게 불가촉민, 그래서 그 이제 불가촉민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불가촉민이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인네가 여자가 출가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파괴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파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인도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조선조 때 가면 그 양반이 있고 쌍문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죠 이게.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 시대의 분별에 의해서 문화적 어떤 그런 그게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의 세계에서 문제지 본래 자리에서는 불구부정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부정탄다. 뭐 임신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또 결혼을 앞두면은 우리 상가집에 가서도 안 되고 부정타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불과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신도님들을 하면은 스님 부정 타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정 탄다고 안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날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게 많이 없어졌죠. 그 분별심이 많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정 탄다고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중생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심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전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건 뭐 동서양이 마찬가지로 신분의 기천, 생사의 문제, 신분의 기천의 문제, 굉장히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재산이 많느냐 적느냐, 증감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시제법, 그 당시에 이 반야신경에 써져 있어 형성된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동생이 마찬가지로 생멸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천의 문제, 그 다음에 증감의 문제, 그 다음에 길이가 짧고 길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멋있고, 그 다음에 멋없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증감. 이 얘기는 증감, 부증 불감인데 원래 옛적에 본래 명목 자리에서는 증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분별의 세계, 시제 법의 세계에서는 증감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추석이 되면은 그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도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노를 많이 식구들끼리 윤노를 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어린 딸하고 아들하고 너희서 이제 이렇게 윤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돈을 다 이제 잃었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냥 때를 쓰고 이 따간 거, 이 캠팽이 주라 하고 내 돈 없어졌다고 울고 그러고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뭐라고 아무 일도 아니죠 이게. 가정으로 봤었을 때는 딸이 갖고 있던 남편이 갖고 있던 똑같은 돈인데 근데 개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자, 내 몸이 한 몸인데 내 왼쪽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거워.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여기 있던 오고 간 건 없죠. 왜? 내 것이니까. 그런데 왼쪽 호주머니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덜어진 거예요. 여기는 얻은 거예요. 치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 없어졌다. 내 건 늘어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지구상에 모든 70억 인구가 묵고 살 것은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갖고 가기 위해서 강대국들은 지금도 잘 살면서도 뺏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죠. 끝없이 밀려간다. 그럼 지구촌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부정불가니까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죠. 분별을 위해서, 욕심에 의해서. 분별은 왜 생기냐? 분별을 한다는 것은 좋고, 그 다음에 나쁜 것보다 좋은 거, 슬픈 것보다 기쁜 거, 여러 개 하는 것이 그 욕망에 뒤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증가, 분별이 생기고 그 분별에 의해서 이렇게 생멸, 부정, 증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중생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생멸, 그 다음에 부자, 증가, 이 문제가 사실은 본래 명명에서 진리의 입장에서 깨달은 세계에서 봤었을 때는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요, 부정 불감이라는 얘기. 또 하나 여기에서 이 법이라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대상입니다. 대상. 무엇의 대상이에요? 안입이 설심의의 대상으로서 색성향 미촉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심의, 의의 대상입니다. 안입이 설심의 의의. 이게 우리 마음의 대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쁘고 슬프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법이 공의 표현이다. 공의 표현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슬픔즉 공이요, 공즉 슬픔이요, 두려움즉 공이요, 공즉 두려움이요. 그 다음에 무서움. 모든 것들이 이 공의 표현이라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기에서 분별을 해요. 아,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하는 건 밀어내려고 하죠. 밀어내려고. 그런데 이 무섭고 두렵고 분별을 해갖고 내가 취하고 싶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공의 진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 진리의 표현인지를 놓칩니다. 그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슬퍼할 때 슬퍼해보고, 그 다음에 두려울 때 두려워해보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아파보고. 근데 우리는 두려울 때 두려움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아플 때 안 아프려고 하고, 무서울 때 안 무서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 한 번도 그것을 우리가 공의 표현으로서 무서울 때 무서워보고, 슬플 때 슬퍼보고, 그 다음에 두려울 때 두려워보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아파보지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이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공의 모습이 마음의 슬픔,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 두려움, 그 다음에 무서움, 고통,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결국은 공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네, 공의 표현입니다. 자, 저기 저녁에 아주 우락부락하는 어떤 산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그러죠. 이런 산 꼭 하나 있죠. 그 뭐 저녁에 애기 우리 소리 날 얘기거니, 뭐 귀신이 나타나는, 시골에서 사시는 분 다 그런 산 하나도 있을 거예요. 저녁에 무사서 못 가요. 무사서 못 가요. 그런데 군대에 가면은 그 야간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서운 여기를 계속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왔다 갔다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하면은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결국은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그 구속을 시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을 하게 하는, 이게 업이죠. 행을 하게 하는 이 과정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자유세계에서 누가 여기서 스스로 무서운 데 가려고 하질 않죠. 평생 피해 다닌다. 평생. 근데 자기 의지력을
발동을 해가지고 내가 극복을 해봐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왜? 자, 이 산이 자체가 무섭다면은, 이 산의 자체가 무서움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무서움은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산의 요놈의 자생이 무서움이기 때문에. 근데 요 산을 낮에 해 뜰 때 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워요. 저녁이니까 무서워. 그럼 무서움이 산에 있어요? 아니면은 저녁이라는 조건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낮에 있는 안 무서운 산이 낮에는 오고 저녁에는 안 무서운 산이 어디로 가고 무서운 산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다. 산에는 무서움이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 저녁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귀신이 있다, 뭐 한다, 뭘 봤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관념에 그것이 나의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끼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갔다 갔다 하면 요 산에는 무서움이 없어요. 그럼 무서움은 어디에 있어요? 저녁에 됐었을 때 그 저녁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무서움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항상 하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무서움이라면 여기를 아무리 가도 무서움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또한 안 사라져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무서움이라는 것이 뭐의 표현이라면 공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움. 그 무서움을 안고 계속 왔다 갔다 보면은 그 무서움이 아무것도 아닌 공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진실로 시대법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를 했다 하면 어떤 고통이 되더라도, 내가 지금 잘 싸다가 망해갖고 저 밑에 갔으면 그것 또한 공의 표현이라. 내 한마음에서 나오는 내 불성이 나오서는 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살아주면 돼요. 그런데 분별을 하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비관하고 참다 안 돼서 술 마시고, 그래도 고통스러우면 마약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자살하고. 이게 뭐냐면 모든 법이 잘 살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연기적 구조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분별심에 의해서 생멸, 구정, 증감이라는 세계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별에 의한 공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맞아 들인다면은 공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법 공상, 이 우리 마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 의식의 대상의 모든 것들은 본래 명목에서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인데, 지금 현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감이 아니라 생멸구정 증감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모든 법은 공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마음의 표현이 모든 그런 감정, 일어남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낌으로 해서 바로 공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했던 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두려움, 두려움 즉 공이요, 공이 두려움이요. 슬픔은 슬픔 즉 공이고 공이 슬픔이요. 아픔은 아픔 즉 공이고 공 즉 아픔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공인 줄 모르고 아프지 않는 새로운 것을 얻고 찾으려고 가는 데서
한없이 진리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뭔가를 이 세계 밖에서 법이 공의 모습인데 이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타스마 차리푸트러 수냐타양 러 루팜 러 웨다이 너 쌍진냐 너 쌍스카라 너 이진냐 나니 요게 이제 그 한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면은 그러한 까닭에 공중에는 색이 없고 수상 형식도 없다. 요것은 뭐 그 산스크리트하고 한역하고 뜻이 뭐 똑같으니까 그대로 한역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타스마 그러므로 접속사로 차리푸트라 사리구라 요게 이제 한역에는 안 나오고 있죠. 차리푸트라 사리푸트라인데 이제 타스마 하면서 밖에서 차리푸트라 사리자는 뜻이에요. 수냐타야 공이 수냐타죠. 수냐타야 공 속에는 없다. 뭐가 없나? 색이 없다. 색이 뭐냐면 루파. 수냐타양 루파 색이 없고 그 다음에 웨다이 요것이 느낌이에요. 요것이 루파는 색이 없고 무색이 되고 그 다음에 무수가 되고 느낌 웨다이 그 다음에 상징이야.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상이 없고 그 다음에 쌍스카라 행이 됩니다. 행이 없고 쌍스카라시 없고 그 다음에 이진야나니 이진야나니 요것이 식이 없다 이런 얘기. 공등무생 무수상행식 그 다음에 이제 역불요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 중에는 무색이요. 그 다음에 수상형식이라. 또는 색하고 수상 행식. 요것을 우리가 오온이라고. 오온. 공 중에는 오온이 없다. 이 오온이 없다.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시인.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시인. 그 다음에 무색성향 미촉법. 안입이 설시인은 우리가 육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군. 몸에 있는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이제 혀. 그 다음에 이제 이 몸. 요 이제 신. 안입이 설신. 요것을 육군이라고 얘기하고. 육군의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육군과 육경을 합쳐서 육입처라고 해요. 육입처. 그래서 오원이 공중에는 오원이 없고 그 다음에 육입처가 없고 안입이 설신이 오원 육입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안개 내지 안, 이, 비, 설, 신,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무식계, 안식계, 이계,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안계에서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요것이. 그러면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군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눈이 색을 만나가지고 안개, 보는 세계를 만들어요. 요것을 18계라고 18계. 그래서 5온 12처 18계라고 이렇게. 이걸 줄여서 온처 계라고. 온처 계라. 이것이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이 세계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계 하나죠. 세계. 세계는 존재요. 나는 의식. 존재 의식의 문제. 존재 의식의 문제를 이제 초기 부처에서 부처님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5원, 12처, 18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5원 할 때 원래는 이제 그 가장 낮은 차원에서 12처를 먼저 얘기를 해요. 12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8개를 얘기해요. 18개. 그래서 12처는 요것은 이제 내입처가 있고 내입처가 6내입처, 6내입처가 있는데 6내입처는 뭐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요. 6내입처는 이 대상이 되죠. 색, 서, 향, 미, 촉, 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먼저 5원이라면 색, 수, 상, 행, 식. 그 다음에 18개는 이제 이렇게 안이 색을 만나서 그 다음에 안식계 보는 세계를 만들어. 계라고 하는 건 영역이에요. 영역. 근데 18개 안식계 20개 그 다음에 비식계 설, 신, 무식계 이렇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까지 이렇게 12처, 5원, 18개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 공중 무색 할 때 5원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숫자적 배열에서 5가 먼저고 12처고 18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기에 따라서 이 세계와 나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분을 할 때 가장 낮은 차원에서 12처를 얘기해요. 12처. 이 12처는
세계 관계, 세계. 밖에 있는 실체. 아니, 밖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세계, 존재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존재의식을 다 설명을 하지만, 요거는 의식되고 존재 개념은 존재의 그것은 이제 세계를 좀 설명을 하는 거고, 오온은 이 존재계보다는 의식계. 그래서 오온을 나라고 하잖아. 의식. 촉에 의해서, 촉, 다음에 의해서, 눈, 코, 귀, 이것이 딱,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몸인데, 안일해서시니까 여기가 있죠. 이것이 촉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식이 일어나요. 눈을 통해서 장미꽃을 보니까, 장미를 보니까 그것이 장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촉을 통해서 이 오온이 일어나는데, 요것은 주로 의식에, 존재의식에서 세계가 나일 때, 요것은 의식, 요것은 주체, 주관이 되고, 요것은 존재는 객체가 되겠죠. 객관화가, 주관, 주체가. 주체적 입장에서 세계를 주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오온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재적, 객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실체로 얘기를 하는데, 이 18개는 이제 이 18개는 12입처와 그 다음에 60개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과 객관을 다 설명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공중에는 이게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내용인데, 이게 아비 달마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12처, 5원, 18개 여기에서 구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화적인데, 무화를 얘기를 했고 공을 얘기를 했는데, 아비 달마에 들어와서 설일체 유구에 의해서 이것이 유화적 태도, 설일체 유구 있다, 유화적인 입장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법을 각각의 요소들, 법을 이렇게 5의 75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화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이제 대승 불교가 일어나면서 소승의 12처, 5원, 18개에 대한 이런 유화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타파하는 것이 지금 공중에는 이것이 없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중에는, 공 밖에는 이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개 다음에 나온 것이 사성계고, 그 다음에 12연기예요. 사성제, 12연기. 총체적으로 자, 공중에는 12입처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온도 없고, 18개도 없고, 그 다음에 사성제도 없고, 그 다음에 12연기도 없다. 이래. 이 사성제는 우리가 이제 영각, 성문 영각 고사할 때 성문이 사성제 법문을 듣고 성문이 이제 수행의 요체로 삼는 게 사성제죠. 12연기법은 12연기법. 요것은 이제 영각성이에요. 영각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걸 삼성이라고 해요. 성문, 영각, 그 다음에 보살. 자, 성문은 사성제를 통해서, 영각성 12연계를 통해서, 보살은 뭘 통해서? 행심, 관야, 바람일다, 육바람일을 통해서, 바람일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깨달은 세계로 가는데, 공중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에는 12처도 없고, 5원도 없고, 18개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12연기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처, 그 다음에 12처에서 5원으로 넘어가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육육설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부처님 근본 교소를 설명을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12처, 5원, 18개, 4성제, 12연기법만 큰 아우트라인에서 이렇게 흩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 중에는, 공 밖에는, 공이 아닌, 요 공은 어떤 색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세계.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 본래 면목의 세계, 진여의 세계. 여기에는 12처도, 5원도, 18교도, 4성제도, 12연기법.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아베 단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4성제니, 연기법이니, 5원, 12처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뗏목의 비유를 하잖아요. 자, 저 피안의 언덕에 공의 세계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갖고 갈 수는 없죠. 저 피안으로 갔으면 뗏목은 버려야지 갖고 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화적으로 있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성제나 연기법이 이것이 법칙으로서 자리를 잡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야신경에서 대성에서는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공중에 이제 원래 그 어떤 그 교화의 이제 근계에 따라서 제일 낮은 차원에서 12처, 그 다음에 5원, 18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부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자방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5원이 먼저 나왔고, 어떤 수에 의해서 수의 배열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5원, 12처, 18개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5원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촬영한 분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까 아주 그냥 참 설명하기가 고통스럽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반야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아주 저도 이제 제 주위에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심각성을 느끼겠어요. 우리 신도님들도 각별히 코로나19는 부처님 믿는다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지혜로운 거, 우리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 행복의 지혜로 가는 데는 반야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그 과학적 상식에 의해서 지켜야 할 거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될 수 있으면 어디 밖에 많은 사람들 저쪽으로 피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잘 지키고 슬기롭게 우리가 이 고통의 시기를 넘어서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걸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